다시 본다는 것. 누가복음 4장 16부터 19절, 24장 13절부터 35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인해 눈이 밝아진 사람들입니다. 죽음, 두려움, 절망, 세상 등에 가려 보지 못했던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니 인간의 헛된 수고로부터도 해방입니다. 주인을 신뢰하며 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목적은 생존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 우리의 모든 것은 최선과 최상으로 귀결됩니다. 필립 얀시는 고통의 속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도 내 삶에 유익하도록 속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세를 위해 현재를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말이죠.
눈먼 자의 고통은 하나님이 선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해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명될 수 없는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속량은 고통을 피한다는 말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이 그리스도인만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고통을 통과해 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보게 된 인생을 다시 만들어 가십니다. 상처가 깊으면 회복된 후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때로 욱신거려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와 아픔의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속량의 은혜로 끝맺어집니다. 이로부터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구원은 아프기 전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까? 나의 삶과 고통에 담긴 새로운 의미를 깨닫습니까? 이를 통해 나를 어떤 존재로 다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3월 7일입니다. 다시 본다는 것. 어제 말씀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느낌이 드시죠? 자, 3월 4일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후 사명 선언문을 우리들이 함께 보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다시 본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엠마오 마을로 향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그런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연결선상에서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인해 눈이 밝아진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 어제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우리의 이해 가운데 살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들어가며 우리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는 것이죠.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그게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양도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이제 내 삶의 목적은 생존이 아닙니다. 생존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존이 목적이 되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 어려움들을 견디지 못해요. 왜? 이것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존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저는 필립 얀시의 책을 참 이렇게 좋아하는데, 필립 얀시가 고통의 속량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묵상집에도 나와 있죠. 고통의 속량.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도 내 삶에 유익하도록 속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고통을 속량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고통이 속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우리들 안에서 속량되는 그 경험을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은 우리들의 삶에 경험하는 고통을 견뎌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고통이 우리를 속량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나?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는 많은 고통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고통을 속량한다. 이건 또 제 경험이 되겠지만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일 가운데 하나였어요. 제가 은혜 받고 정말 뜨겁게 일을 하고 이제 군목 시절이었으니까 병사들과 함께 뛰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려고 애쓰던 때 제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리고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수술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때 저에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왜 내가 이렇게 허리를 다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순간이 저에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속량시켜 주셨어요. 제가 허리 수술을 받기 전 병원에 가고 허리 수술을 받는 과정, 또 수술을 하고 병실에 누워있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제 고통을 속량하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신다는 고백을 했어요. 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목사로 만드시는구나. 분명히 고통은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속량해 주셨어요. 내 인생 가운데서, 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였기 때문이죠. 충분히 내 인생에 고통받을 만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수년 동안 많이 아팠던 시기, 하나님이 제 고통을 속량시켜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지금처럼 나를 쓰실 것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속량시켜 주셨어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죠. 한이 없죠.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딸내미가 아프지 않았으면 절대로 보지 않으려고 했던,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근데 제 삶에는 설명되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왜 딸의 아픔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건 나에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쩌면 우리 딸의 아픔의 몫은 우리 딸의 몫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녀와 또 부모와 관계로 인해 당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속량시켜 주시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로 넘쳐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더 넘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뢰를 통하여 우리의 고통을 속량시켜 주심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묵상집 3번째 문단에 보면 눈먼 자의 고통은 하나님이 선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을 주신 것, 그것이 아니라 속량은 고통을 피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멋진 말이죠. 속량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피해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고통 한가운데서 그 고통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경험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고통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속량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고통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고통에 의해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 찬양을 만들었던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정신은 온전해요. 주옥 같은 시를 썼죠.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나라고 하는 찬양을 보면서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얘기하면 공평한 겁니다. 혼자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었던 비참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고백했던 그 고통의 속량. 이 송명희 시인이 작년에 2022년에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시를 썼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고통의 속량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다시 보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을 속량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다시 보는 것은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보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눈이 밝아진 사람들, 우리의 눈이 밝아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속량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소망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